예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많이 갔죠. 또 빨리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수련회를 가기 전에 꼭 선발대가 먼저 그 장소로 갑니다. 3박 4일, 4박 5일. 이 수련회가 은혜롭게 안전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발대가 먼저 가가지고 악기도 세팅해 놓고 이불도 미리 점검하고 또 겨울 같으면 보일러, 이 난방도 미리 켜놓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먼저 가는 이 선발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유다의 이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먼저 갑니다. 먼저.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여러분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맨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맨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궁중 정치 한가운데에서, 즉 가장 무섭고 바벨론의 분위기와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발대로 가서 미리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동시대를 함께 포로지에서 살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나 다니엘보다는 늦게 포로로 끌려왔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을 에스겔서에서 여러 번 언급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왜 먼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오는, 뒤에 끌려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거칠고 험한 이 훈련 장소, 이 전쟁 포로, 이 시간을 낙심치 않게 하시려고 다니엘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말씀을 함께 해주시죠.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요단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즉 강물이 불어나 있는다는, 강물이 불어나 있어요. 어떻게 건넙니까? 애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데 어떻게 건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나아가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넘실대는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주 생겨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요단강을 피할 수가 없고 이걸 건너야 될 것만 같은 이 마음에 이 부담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건너세요.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5장 뒷부분에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20절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자, 여러분, 바알 브라심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바알 브라심, 이 뜻은 뭐냐면 흩으시는 하나님, 격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격파한다, 흩어버린다 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무언가가 앞에 꽉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버리고 격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한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을 격파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격파한다는 말은 언제 씁니까? 내가 뚫고 나갈 수 없는 벽과 같은 문제,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무겁고 무지막지한 어떤 물건이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격파한다라는 말을 쓰죠.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늘 다윗 앞에 버티고 있는 블레셋 군대는 다윗 군대보다 한 3배 정도는 강력한 군대였다고 합니다. 이 꽉 막혀 있는 벽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의 벽, 근심의 장벽,
두려움의 돌덩이가 내 앞을, 다윗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벽을 격파하시는 하나님이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브라심, 즉 격파의 하나님이 가지는 또 하나의 상황,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나가면 내가 격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브라심, 격파하시는 하나님, 장벽을 향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격파의 하나님이 먼저 돌진해 나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다윗이 그 막막한 장벽 앞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 블레셋의 군대와 철병거의 장벽을 향해서 다윗보다 먼저 진격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걸음소리.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인생의 현실을 향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진격하시는 하나님,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격파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방금 본 사무엘하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계속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격파의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무지막지한 장벽들이 있어도 격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괜찮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물을 때, 기도할 때 격파의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늘 있잖아요.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요단강을 앞서 건너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먼저 보내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한 걸음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벽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벽과 같은 문제들은 계속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